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로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의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호가 호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강을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온갖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우를 잡았습니다.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여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 나를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호랑이가 믿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작은 동물을 왜 우두머리로 삼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못 믿겠다면 나랑 같이 숲속의 동물들에게 가보자. 내가 앞장서 갈 것이니 너는 내 뒤를 따라오면서 봐라. 그리고 둘이서 숲으로 들어가자 정말 짐승들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호랑이는 여우에게 경탄해하며 오히려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사실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호랑이였지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제 분수를 모르는 여우를 향한 말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우는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 있고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약한 여우 같다면 험한 숲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호랑이의 위세입니다. 호랑이가 뒤에 있다는 사실만 명심하고 호랑이만 따라다니면 자신은 안전하고 누구보다 큰 권위와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는 한, 하나님을 내 배경으로 두는 한 우리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빌라도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되도록 종교에 관해서만큼은 관여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정권자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처형을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그는 한 발 물러납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이유가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는데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러하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빌라도는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물론 빌라도는 그렇게 변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일 때 빌라도의 아내가 말을 전해왔다. 이 고귀한 사람을 재판하는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꿈으로 밤새 뒤숭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예수님 재판에 관하여 이미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설령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명백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것은 빌라도 자신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빌라도는 아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정서대로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그냥 잔소리 정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결국 아내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는 엉뚱한 선고를 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일에 가담하게 되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 일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 하지만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못된 일에서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 손 씻었다.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었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큰소리 친다고 할지라도 손을 씻는다고 해서 자기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추측에 의하면 아마도 빌라도는 지금도 지옥에서 손을 씻으면서 중얼거리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중얼거릴까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절대로 책임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미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빌라도, 그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내의 잔소리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나 내 삶에 대한 평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람의 잔소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그렇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실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경고를 받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